자, 우리 어제는 주기도문,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1탄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기원에 대해서 1절하고 2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에 관한 기원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되겠죠. 자녀는 아버지를, 자녀는 어머니를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혀 안 닮으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정말 안 닮아서 할 말은 없으니까. 그 소설에도 있었죠. 발가락이 닮았네. 왜? 아무리 남에게 나타낼 게 없어요. 근데 내 자식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당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보는 그 발가락, 깨끼 발가락 하나 닮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나라의 임하시오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임했어요? 저기 이스라엘 땅에요? 아니죠. 오늘 내 옆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옆에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원으로 이 두 가지를 다뤘어요. 오늘은요, 두 번째로서요, 인간된 그 부분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이 기도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를 다루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인간인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자녀들은요, 필요한 게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내가 확신이 있으면 내가 해결되지 않는,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어느 분에게 원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자식은 또 그걸 원해네. 그러면서도 이리 갚아주고 저리 갚아주고 이리 입혀주고 저리 먹여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근데 오늘 이 단어에서 보니까요,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것은요, 에프우시온이라는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은요, 내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가 오늘 저녁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있어야 할 것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시간은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시작되었다, 새해가 시작됐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밤 6시 이후부터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은 어제 저녁 6시 이후부터 지금 계속 하루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니까 어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예를 들어 학생은 학교에 가서,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있어야 할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람들은요, 오늘 이 에프우시온 이 기도는요, 딱 성경에서 한 번만 나와요. 그리고 이 기도는 언제 하는 기도냐? 저녁에 하는 기도예요. 왜? 하루에 시작되는 그 시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 했으면 우리는 오늘 언제 해야 될까요?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아시지요? 제가 오늘 어떤 계획이 있고 오늘 내가 알지 못한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도 책임져 주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똑같은 기도문이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오늘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날마다 충분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지금 현재 같은 의미의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양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얘기합니다. 양식은요, 아르토스라는 이 헬라어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요, 빵이죠, 빵. 빵을요, 아르토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 그 빵입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건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 떡이라고 자주 나오죠. 그래서 어때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그런다든지, 또 어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요, 떡이었어요, 떡.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또 떡은요, 매일 아침 먹는 밥 외에 특별한 날에만 먹는 또 별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은요, 매일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어야 하는 그 밥을 얘기해요. 삼시세끼 밥. 우리가 이걸 꼭 먹어야만이 살 수 있잖아요. 안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양식은 뭐냐?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육신의 양식,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에 그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은요, 건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게 있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말씀을요, 아침에도 있고 점심에도 있고 저녁에도 읽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또한 여기에서 우리에게 날마다라고 또 우리에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우리에게라는 이 말은요, 당신과 나, 너와 나, 우리를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우리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죠. 그 피조물이죠. 모든 피조물을 얘기해요. 즉 이 말은 뭐냐, 모든 피조물 안에는 사자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이 자연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나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어르신도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양육하고 있는 동물 있죠? 동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 집에 있는 그 나무 있잖아요. 화초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또 이 자연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는요, 선한 이웃인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나와 모든 이 세상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이웃이 되었던, 그러죠? 그 이웃이 되었던 영적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우리는 지금 오늘날 어때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쓰러져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4절에서는 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는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여 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주신 것 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보단 우리 인간들은 더 낫잖아요. 그죠? 더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을 얘기할 때는요, 존칭어를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할 때는 이 존칭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라는 인간 관계를 위해서 두 번째로 간구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양식이었죠. 두 번째는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먹고 살아야 예배도 드리고 먹고 살아야 죄 용서도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인요, 죄로부터 용서받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늘 안속에 어때요? 그 죄책감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또한요, 그 반대로요, 나의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됐어요. 근데 먹고 살 것이 한 톨도 없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건 뭐냐? 먹을 양식과 죄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하나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요, 같은 의미죠. 여기서 얘기합니다.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4절에 있는 이 말씀을요, 오해하면 안 돼요. 즉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남편의 죄를, 아내의 죄를, 나에게 악하게 행동한 사람의 죄를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내가 남을 용서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 이런 조건부 있잖아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즉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이 내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받을 권리를 얻었다라는 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오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신약시대, 즉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요, 이 사고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리의 죄 사함의 개념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있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물로 은총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뭔가 내가 저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용서해야 당연히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총의 선물이란, 죄 사함은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다시 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오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기도문의 전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는 전제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때요? 오늘 내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얘기했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죄의 용서는요, 이 의사인,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였잖아요. 누가가요,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뭐냐? 죄 용서함이었어요. 왜냐면은요, 우리 사람은요, 인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에서부터 와요. 아, 내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아, 나도 하나님처럼 의롭게 성결하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늘 나는 나쁜 놈, 나는 이거 안 될 짓을 하는 사람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나의 삶은 인간답지 않아요. 늘 비굴하고 사단에게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남들 앞에서 난 그런 척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이런 행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예수님께서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즉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죄는요, 오힐리 레마타라는 이 죄예요. 이 죄는 뭐냐면은요, 내가 남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갚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나는 저 빚진 자로다 이 생각하면서 살겠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게 되죠. 또 한 가지 그 죄는요, 하마르타라는 이 죄예요. 이건 뭐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즉 이 성경에서 넌 이렇게 살아,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대로 하지 못한 걸 바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용서의 중요성은요, 심리학자들도 얘기해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용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쁜 짓 했는데 내가 그 나쁜 짓을 왜 용서해? 라고 말하지만요, 이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을 나쁜 걸 없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늘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XX, 저놈은 뭐 ABCD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개념을 내 안에서 털어버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용서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용서해야 할 그 대상은요,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 부류는 뭐냐면요, 우리의 그 조상을 용서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찌 저 가난해가지고 나를 학교도 안 보내고 뭣도 안 보내고 내가 어머니 닮아서 아버지 닮아서 막 그러잖아요. 조상에 대한 그 원망이죠.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삶이 최선이었어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그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삶으로 용서해야죠. 두 번째는 좀 운명이라든지 이 세상 있잖아요. 내가 시대를 잘못 탔어. 나 때 말이야 대모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잖아.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 세상을 타다는 거 있잖아요. 세상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은 잘 용서지만요,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제일로 많아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용서, 조상과 세상과 나에 대한 용서는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또 4절에서 또 마지막 얘기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얘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즉, 왜냐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템테이션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아침부터 살아갈 때 어때요? 사단은 눈을 탁 뜨자마자 우리 집에 탁 저 신방 와갖고 내 옆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래갖고 오늘 아무게 꼴보기 싫은 게 너 새벽기도 오늘 안 가도 될 거야. 너 아프다고 말해.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될 그 조건들을 막 생각나게 하잖아요. 너 오늘 힘들잖아. 감기 걸렸잖아. 어쩌잖아. 저쩌잖아. 그런데 어때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시험에 들 확률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때요? 김집사 탓할 것도 없고 날씨 탓할 것도 없고 내 건강 탓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좀 더 이지하고 쉽게 살고 싶어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례의 길을 오늘 하루 갈 때도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오늘 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할 것을요 매일 간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기도, 즉 아버지가 여러분 옆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